자, 오늘은 교재 43쪽입니다. 43쪽 모세, 나의 길 하나님의 길, 두 번째 모세의 동역에 대한 말씀, 사역과 동역에 대한 말씀이 지난 시간에 4번까지 했어요. 4번까지 기억나시나요? 예, 지난 시간에 4번까지 하고 오늘 5번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세를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4번까지 했고 오늘 5번 할 차례예요. 자, 5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번입니다. 시작. 모세는 세 번째로 다시 묻는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며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고침맞는 기적을 보여주신다.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능력,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보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아서 나일강에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건짐을 당해서 이름이 모세,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자가 되었고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에 대한 열망, 민족이 구원받아야 대한 이 사명감이 불타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40이 돼서 드디어 첫 칼을 내뻗은 거예요. 드디어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근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애굽의 교육에 아주 잘 훈련받았던 애굽의 방법, 사람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에 물들어 있었던, 교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었던 익숙했던 이 모세가 취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취했고 애굽의 방법을 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누누이 그런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맺어졌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껍데기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속알맹이는 교만이 넘쳐서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한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끄떡하면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자기 마음이 안 들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그래도 내가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을진 모르지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지만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게 사울이고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가룟 유다에게 복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왜 당신의 제자로 삼았겠어? 가룟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당신의 제자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뜻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 왕 보세요. 여러분, 왕이 세워지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한테는 그게 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됐잖아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울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울한테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요, 여러분 양구감독교를 불러주신 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어요.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거고,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방법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한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 전도대 잔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아주 훌륭하게 치러낸 줄로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지. 근데 그 어린이 대잔치를 하면서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삐지고 내가 넘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게 나한테 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는데 나는 그게 복이 안 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한 그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는데 나한텐 그게 복이 안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계획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겸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실컷 일해놓고 복 못 받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 질서가 뭐예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이루어봐야 그게 나한테는 복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결국 실패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이드로에 뭐가 된 거예요? 대릴 사위가 되고 양치는 일을 4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디에요?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한번 뭘 본 거예요? 불꽃을 보게 된 거. 꺼지지 않는 그 불을 향해서 모세가 나아갈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도 신을 벗어라. 깜짝 놀라 신을 벗었더니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명을 던져준 거예요. 드디어 8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모세는 8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다. 하나님이 드디어 스탠바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스탠바이를 한 게 아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아멘. 그럼 모세가 나쁜 짓을 했느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짓, 그런 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탠바이를 한 게 아닌데 자기가 스탠바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요, 8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보낸다. 그 앞에 성경은 쓰여 있진 않아. 근데 내 심정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 그동안 모세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보낼 만한 때를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안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때에 아직도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안 온 게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의 때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깨달아 주십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 사흘 날 하루 24시간 이렇게 규칙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에는 초와 분과 시와 년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이란 이 영원 속에요, 1년, 2년, 3년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1분, 2분, 3분이라는 게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도 없고 뭐도 없는 거예요. 죽음도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물리적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이란 시간 속에는. 그래서 영원이란 시간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미 뭐예요? 영원 바깥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영원이란 시간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육신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직도 내가 그 때에 부합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적당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드디어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 보낼게. 그랬더니 모세가 거절을 하는데 첫 번째 거절이 뭐였어요? 내가 누군데 가서 구원합니까? 내가 무엇에 간데 가서 거절을,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요. 내가 뭔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으니 가서 구원하라. 그랬더니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를 보내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했다면 40년 전에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힘이 빠지지 않고 내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역사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가라고 하십니까? 대체 당신의 속셈이 뭐예요? 당신은 대체 어떤 존재예요? 그때는 내팽개치고 왜 이제 와서 가라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훼다. 야훼 아시에로 야훼다. 나는 곧 나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다. 모든 삭슬 치러서라도 구원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번엔 세 번째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 좋아요. 나를 가라 했으니까 갈게요. 당신이 보낸다니까 책임진다니까 내가 가긴 가는데, 근데 우리가 아무리 당신하고 나하고 백날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백성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할지요? 내가 죽어라 하고 길을 써도 백성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할지요? 이거예요.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백성들이 나를 따라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4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내가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한번 깃발을 세우고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때요 그놈들이 나를 배신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신이 아무리 길을 쓰고 내가 길을 써도 소용없어요. 백성들이 안 따라오고 백성들이 안 믿어주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거절의 이유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뭐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백날 가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안 믿어준다니까요. 그때 4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준다고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지팡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치는 지팡이 하나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지금 지팡이는 이렇게 들고 있었어. 그러니까 발에 신은 벗었는지 모르지만 뭐는 들고 있어요? 지팡이는 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지팡이 버리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된지라?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뭐 했다? 피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물론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건 이해를 해. 물론 우리들은 뱀을 보면, 저는 뱀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등산할 때 뱀이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멈춰갖고 뱀이 나를 보고 도망갈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예. 옛날에는 이놈의 새끼고 옷 이다리 입하고, 그리고 나서 짝대기가 그 뜯은 게 패고 돌멩이에서 뜯은 게 패서 잡았어. 아 근데 요즘은 저기 자연보호하라고 그래서 안 잡어. 이렇게 그냥 두어 지나가. 너 빨리 가, 안 그럼 너 뒤지게 혼난다. 그렇게 노려봐. 빨리 가라 이렇게. 그래서 안 들어가면 스틱 갖고 툭툭 저 가라고, 절로 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한 놈은요, 뱀만 보면 쫓아다녀. 일부러 뱀을 찾아다니는 놈이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 걔는 뱀을 보면 일부러 찾아다녀. 안 나타나면 찾아다녀. 왜? 구워 먹으려고. 그리고 또 뱀을요, 그 당시는 또 비싸게 또 사갔어요. 꽤 비싸요. 그때 뭐 쉽게 얘기하면 100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 새우깡 하나씩 주던 시절에, 예, 뭐 200원이면 뭐 양파링 주고 뭐 이런 시절에 말이죠. 저기 소풍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500원 받아 갖고 다녔거든요. 500원짜리 지폐 이렇게,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 500원짜리 지폐 받아 갖고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때 5학년 6학년 때. 이런 때 소풍 가면 뱀을 잡으러 다니는 놈이 있어요, 진짜로. 걔네들은 뱀을 잡아다 팔어. 그 당시에 독사가 3,000원씩 받았으니까. 독사, 살모사 같은 거, 구렁이 같은 것도 막 5,000원씩 받고 막 이러시니까. 그러니까 그 용돈벌이가 꽤 됐는지 어땠는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요. 나는 싫어. 여기 뱀 잡으러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슈? 걔는 뱀을 보이면, 뱀이 이렇게 지나가면 나는 깜짝 놀랐네. 이래요. 저는 등산 같은 거 하다 어릴 때부터 그래. 뱀이 저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 아이 깜짝 놀랐네. 이러는데 얘는 뱀이 왔어, 뱀! 이렇게 쫓아가. 놀라는 법이 없어 걔는. 근데 오늘 말씀에 모세는요, 뱀 보고 어떻게 했대?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양치기잖아요. 광야에서 뱀을 보는 건 흔한 일입니다, 양치기들이. 그리고 양치기들의 간식거리가 뱀이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왜? 단백질 공급원이니까. 그게 내가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여기서 뱀고기 드셔본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저도 먹어는 봤어. 꼭 못 먹을 만한 거는 아니요. 어차피 뭐 단백질 구워놓으면 똑같이 저기 뭐 쥐고기나 닭고기나 뭐 구워놓으니까 똑같아요. 폼이 안 날 뿐. 목사님 쥐고기 먹어봐. 중국서 먹어봤어. 쥐고기도 펀 나중에 보니까 쥐고기 고치겠더라. 닭고기 고친 줄 알았더니 쥐고기 고치더라고. 먹을 때는 왜 그런 놈 날 봐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어봤나? 그건 아니요. 선교 여행 갔다가 먹은 거지 그건 아니요. 저기 동남아 와서는 쥐를 잡아갖고 식용으로 쓰니까. 그것도 뭐 튀겨 먹고 구워 먹고 뭐 꼬치에 먹으면요 똑같아. 우리나라 그냥 닭고기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중국이나 그 저기 동남아 같은데, 베트남 같고 길거리에서 꼬치구이 맛있다고 사 먹을 때 조심해야. 여긴 내가 닭고기인 줄 알고 드신 쥐고기 먹은 사람 있을 거야. 여기도 있을 거야.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물어보면 틀림없이 있을 거야.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하고 특히 저기 동남아 쪽에 여행,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데 여행 갔던 사람들 혹시 있을지 몰라. 쥐고기를 닭고기로 속여서 꼬치고기 먹은 사람들 그 중에 하나는 있을게요. 쥐고기 먹은 사람. 근데 깜짝 놀란 이유가 그 뱀이 보통 큰 뱀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팡이가 이만하니까 이만한 뱀일 거 아니야. 그리고 모세를 향해 달려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피했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뱀은 안 달려드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피한 그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4절 말씀 읽어봐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이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된지라?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뭐 했더라? 피했다. 피했는데 그 다음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피한 이 모세한테 가서 뱀을 잡는데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뱀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한테 꼬리를 잡으라 이러면 잡을 수도 있을지 몰라. 뱀을 잘 다루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만약 저한테, 제가 등산을 가는데 거기 뱀이 쑥 나타나서 살모사가 고개를 딱 들고 이렇게 딱 쳐다본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 깜짝이야, 에이, 깜짝이야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럼 나는 그럴 거예요. 그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하나님 맞아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뱀을 잡으라는 거는 이해가 돼. 근데 뱀이 지금 무서워서 피했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피한 거예요. 지금 가슴이 막 쿵쿵 뛰는 거예요. 그런데 뱀을 잡는데 그것도 꼬리부터 잡으라는 거지. 여기서 순종의 위대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이, 복종이 순종을 불러온 위대한 기적입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등산하는데 뱀이 갑자기 탁 튀쳐나와가지고 나뭇가지인 줄 알고 발로 찰나왔더니 뱀이 딱 그래. 어이 깜짝이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음성이 뒤통수에 들린 거예요. 강효가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면 여러분 잡을 수, 나는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라니까. 진짜 잡으라고요? 아니 진짜예요? 혹시 그냥 나뭇가지 이렇게 그냥 치고 가면 안 될까요? 왜? 저는 뱀을 싫어해요. 뱀을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제가요 파충류 박물관 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거긴 뱀만 있어 다. 여러분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에피소드처럼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안 그래요. 만약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잡겠냐고. 나는 못 잡을 것 같아. 그럼 그걸 잡으려면 진짜 결단을 한 10번 정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잡았을 거야.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면 안 잡을 수는 없고 하라고 하면 안 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이 아깝잖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래 그냥 죽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도 잡았을 것 같기는 해. 근데 눈 감고 잡았을 거예요. 꼬리를 잡을지 몸통을 잡을지 모르지만 잡았을 것 같아. 물론 그때 나는 믿을 거야. 선언하면서 갈 거야.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잡을 거야 나는. 근데 모세는 뭐 예수님도 모르던 시대에 잡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뱀을 잡을 때 눈은 부릅뜨고 잡았어? 나는 눈 감고 잡을 것 같아요. 진짜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뱀을 잡아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으니 믿습니다. 잡을 거는 꼬리를 잡을지 몸통을 잡을지 어떻게 알아 내가. 난 그렇게 잡을 것 같아 진짜로. 이 상황에 가면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뱀을 잡았더니 그 뱀이 뭐가 됐대? 뭐가 됐대요? 지팡이가 됐대. 모세의 손이에요. 모세의 손이야.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가서 백날 소리 지른들 백성들이 나를 안 믿어주고 백성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짓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뭐해라? 땅에다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어? 뱀이 됐어. 그럼 지팡이를 이번에 뭐해라? 잡아라. 그랬더니 뱀이 뭐가 됐어? 지팡이가 됐어.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쥐고 있으면 지팡이고 모세의 손을 떠나면 뱀이야. 여러분, 뱀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게 애굽의 왕을 상징해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이 뱀들이 왕의 상징이 되는 건 똑같아. 근데 동양에 오면 뱀이 왕의 상징이 되지 않고 뱀하고 똑같이 생긴 놈이 있지, 용. 여러분, 서양 용하고 우리 동양 용하고 틀린 건 아시죠? 몰라요? 서양 용은 여러분 보시면 날개도 이렇게 달렸고, 그죠? 몸통도 이렇게 크고 불을 내뿜고 그러잖아. 못 봤어요? 용 죽겠어. 용 못 봤어요? 서양에서 영화들 봐봐. 다 용이 그렇게 생겼지. 그래서 다 뭐처럼 생겼어? 해마같이 생겼는데, 해마. 그죠? 해마처럼 몸통도 있고 주둥이 있고 다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 날개가 달렸고 불을 뿜잖아, 날아다니면서. 맞죠? 근데 동양 용은 뭐처럼 생겼어? 몸통은 뱀이에요. 뱀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서양에서는 애굽도 그렇고 다 왕의 문양 중에 뱀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상들 중에도 뱀의 영상이 많아요. 그런데 동양에 오면 뭐가 많어? 용이 많은 거예요. 용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뱀은 애굽의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들 흔히 아는 마귀 새끼를 상징하기도 하고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쥐고 있으면 지팡이야. 근데 모세의 손을 떠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야. 놔버리면 뭐야? 사망의 자식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붙잡으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요? 헌물이 되고 헌금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늘에 속한 것이 되는 거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 던지면 뭐가 되는 거요? 그건 세상 돈인 거야. 그냥 똑같이 이 마이크가 가수가 붙잡으면 그냥 마이크야. 소리 나는 막대기. 근데 하나님의 강단에서 사용이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 누가 붙잡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니까.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귀한 거예요. 놔버리면 사망자식이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안 믿을 수도 있어. 불평 원망할 수도 있어. 근데 네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야. 하나님이 쓰는 백성이야. 근데 네가 놔버리면 마귀 새끼고 뱀이 되고 사단이 되고 세상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당신의 성찬에 참여시켜서 몸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발을 씻어주시고 끝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배신의 입맞춤을 할 때까지도 사랑으로 그 입맞춤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달렸어. 네 하기 나름이야. 네가 붙잡고 있으면 그들이 결국 너희를 믿을 거야. 너를. 그래 네가 놔버리면 그건 뱀새끼야. 애굽의 자식이 되고 우상의 자식이 되고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끝까지 품고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그래 행복한 초대하는 것 아닙니까? 내 전도 대상자들을 박심도 오고 실망도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한테 붙여줬으면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붙잡고 복음의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한테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기 나름이라고. 여러분 또 읽어보세요. 두 번째잖아요. 우리 5절 말씀 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뭐가 생겨요?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속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돌아왔더라.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손 이렇게 해보세요. 가슴 속에 넣다 빼. 그러니까 뭐 걸렸대? 나병, 문둥병 걸렸대. 다 막 고름이 생기고 막 썩어지고 막 다 지금 막 문드러지고 그런 거요. 그랬는데 이걸 다시 넣다 빼. 넣다 뺐으니까 나섰어 안 나섰어? 나섰지. 뭐에 달렸어? 따라하십시다. 네 가슴팩에 달렸어.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손에 달렸다. 네가 하기 나름이야. 네가 꼭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고, 네가 버리면 뱀새끼가 되는 거야. 꼬리를 잡아도 괜찮아. 네가 붙잡기만 하면 돼. 대가리를 안 잡아도 돼. 꼬리만 잡아도 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깨달아지시면 하면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인 거야. 네 손이야. 그런데 네 손을 움직이는 게 뭐요? 네 가슴팩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안에서부터 나병이 나오기도 하고 네 안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야, 백성이 너를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불평하든 뭔 상관이냐? 네가 믿으면 될 거 아니오. 네가 믿고 나를 믿고 오면 될 거 아니오.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한댔지. 저 백성들을 통해 역사한댔니? 내가 너 모세 너를 통해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 백성들이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거지. 왜 백성들 탓을 하니?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랬지. 저 60만 명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랬어? 아니야. 네 마음 먹기 나름이야. 그러니 네가 굳게 믿고 내가 구원시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붙잡고 있어라. 꼬랭이라도 붙잡고 있어. 꼬랭이라도 붙잡고 있어. 그러면 저들이 결국은 안 깨질 거야. 언제 알아요? 언제 알아요?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를 보내신다고요? 내가 누군데 가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3장 12절 말씀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잘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드디어 모세를 인정하게 되는지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뭐하여 낸 후에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어디에서 이 산이 어디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산, 다시 말하면 신의 산을 말하는 거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리니?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너가 내가 보낸 증거가 되는 게 어디서 인정이 되는 줄 알아? 출애굽시킬 때도 아니야. 홍해바다 건너갈 때도 아니야. 시내산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난 이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만날 때 드디어 알게 될 거다.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틀림없구나. 깨달아지시면 아멘. 틀림없구나. 그게 언제예요? 출애굽하고요 3개월 뒤의 얘기입니다. 3개월 뒤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기억나세요? 모세가 율법 받으러 12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가서 신 만들어 달라고 그래갖고 금송아지 만들어 주잖아요. 들고 뛰고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급한 거 아니요. 다 얘기도 안 끝났는데 보낸 거 아니요. 10계명 들고 쫄래쫄래 오다가 화딱 지나갖고 금송아지한테 던져서 다 부셔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돌판 새겨갖고 올라오라 해서 돌판 만들어 다시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뭐 한 거예요? 다시 받아갖고 오잖아 율법을.
아멘이십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한테 당신을 보여주셔. 그리고 나서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제대로 봐 못 봐? 못 봐.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백성들 눈에 모세가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래서 백성들 앞에 나갈 땐 모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헝겊으로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다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따라주든 안 따라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마음 먹기가 중요한 거지. 네 마음 먹은 곳에서 네 행동이 나오는 거야. 네 손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꼭 붙잡고 있어. 아유 그래도 그렇지. 네 마음 먹기 나름이야. 네 안에서부터 문득병이 나오기도 하고, 네 안에서부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오기도 하는 거야. 가슴팩에 손 넣다 빼 문둥병, 다시 넣다 빼 회복의 역사. 누가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초대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날짜도 안 받아보고 말도 더럽게 안 쳐먹고 막 이래. 그러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쉽게 따라올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거요. 20년 30년 안 따라온 사람이 그거 한다고 제대로 따라오려고 막 작정하고 그러고서 절대로 그렇잖아. 근데 낙심하지 말아요. 그대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멘이십니까? 그대의 마음에 여전히 담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내 마음에서 지우지 마세요. 아멘. 내 마음에서 지우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죄를 짓고 별짓을 다 해도 주님께서 나를 지우시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가슴팩위에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미워한다고 지워버리면 안 된다고요. 마음 먹기 나름이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백성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네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않냐? 그럼 나일강을 퍼다가 그러다가 쏟아부어. 그럼 그게 피가 될 거야. 아멘. 그거는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네 말을 믿게 될 것이다. 네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일강에 이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생명,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나일강에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께 무릎 꿇는 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믿음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네가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대로 너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은 믿게 될 것이라는 거지. 아멘. 우리 양구감리교회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직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계속 읽어보십시다. 6번입니다. 6번. 자, 그랬더니 이제 네 번째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이젠 말을 잘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았던 것이지요. 자신은 재주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4장 10절 말씀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뭐를 잘하지 못하는 자니까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뭐하고 뻣뻣하고 혀가 뭐한 자니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뭐하리라? 가르쳐 주낼 거다. 가르쳐 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말을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나는 그대로 할 만한 재주가 없어요. 그것도 재주 있는 놈들이 나는 거지. 직분을 주면 뭐예요? 내가 재주가 없어서 못하는 걸. 나는 못한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할 말도 가르쳐 줄게. 아멘.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할 말도 가르쳐 주고 할 일도 가르쳐 주고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역자 얘기를 하십니다. 읽어보세요. 자,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네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역자 붙여줄게. 아론 붙여줄게. 여러분 우리 7번 말씀 읽어보세요. 7번입니다. 7번 시작. 그럼에도 모세는 완강히 거절한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한다. 이제 더 이상 거절할 만한 그러니 그저 싫다고만 한다. 무모하리만큼 고집을 부린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동역자를 소개해 주셨다.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었다. 그리고 그 동역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모세는 결국 모든 사명에 순종하고 미디안 광야를 떠난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기만 했던 것이다. 여전히 어둡다고요. 기뻐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복종해서 간 거예요. 맞아 죽을까 봐. 나 말 못해요. 안 돼요. 그랬더니 내가 할 말 가르쳐 줄게. 야, 혀를 만든 사람이 누구고 귀를 만든 사람이 누구고 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나 여호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할 말 가르쳐 줄 테니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 못 가요. 말 그대로 배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째요 나 못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대? 버럭 화를 내셨대. 그러니까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왜? 맞아 뒤질까 봐. 그러니까 이건 순종이요, 복종이요? 복종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알고 믿음 생활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얻어 맞을까 봐 겁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나는 천국 가고 싶어서 믿음 생활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뭐에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서 지옥 갈까 봐 겁나서 갈 때 신앙생활 할 때도 있지 않아? 나만 그런가? 예배를 나올 때 할렐루야, 여기도 있을 거야. 한 두 명 정도는 할렐루야 기뻐 춤추며 나온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또 2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아이 가기 싫은데 아이 그래도 안 갈 수도 없고 에이씨, 괜히 안 갔다 하나님한테 지지게 혼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에이 그냥 가자, 그냥 앉아있다만 오자 이러면서 온 사람도 내가 볼 때는 2명은 있을 것 같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순종과 복종이 번차로 가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다. 그래서 신앙의 줄다리기가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요. 언제나 순종과 기쁨과 할렐루야로 갔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의무감 같은 마음 갖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하십시다. 순종으로 가든 복종으로 가든 주님을 향해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잔치 자리를 기쁨으로 가든 억지로 가든 가면 맛있는 거 먹는 건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복종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으로 가기도 한다. 때로는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목사가 전도 안 하면 안 된다고 맨날 죽으라고 소리질러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건 똑같다고. 이렇든 저렇든 주님께서 그 땀방울을 헛되지 않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들이 기뻐 춤추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해요. 아싸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아요. 때로는 믿음에도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때로는 오르막이 따라오기도 한다는 걸. 때로는 예배드리는 게 죽기보다도 싫을 때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때 복종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순종은 기쁨으로 내 생명을 드리며 가는 거고, 복종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결단하고 가는 게 복종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결단이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넘어가야 순종의 기쁨과 감사가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왜? 복종으로 갔더니,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갔더니 그곳에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만나는 거니까. 여하튼 복종으로 갔든 순종으로 갔든 아브라함이 호렙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거기서 양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 저도 등산할 때, 비봉산 올라갈 때 어떤 때는요 컨디션이 좋아서, 컨디션을 먹은 것도 아닌데 컨디션이 좋아서 올라갈 때 막 이러면서 올라갈 때도 있어요. 막 하나도 안 힘들어. 그때는 막 이러면서 헉거려 막 힘들어야 운동이 되지, 힘들어야 운동이 되지 이러면서 올라간다니까.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아이씨 그냥 조금만 갔다 내려올까? 땀 났으니까 이제 가서 샤워해도 되지 않나? 이러면서 올라갈 때도 있어. 아이 오늘따라 다리가 더럽게 무겁네. 아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왜 이렇게 이게 높아? 뭐 이러면서. 그런데요 가보면 시간은 똑같이 걸려. 기뻐서 가나? 억지로 운동해야 되니까 억지로 가나? 올라가는 시간은 똑같아요. 올라가서 기도하는 건 똑같아. 그런데 내려와서 집에 올 때는요 기분이 산뜻해지는 건 똑같아. 그러면서 아유 잘 올라갔다 왔다 이 생각 드는 건 똑같아. 왜? 복종으로 가던 모세가 순종이 아니라 복종으로 억지로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양을 만나는 건 똑같더라. 그러면 아는 거예요. 잘 왔다. 아우 내가 이삭을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한 게 참 잘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꼭 신앙생활에는 복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끝에 순종을 만나게 되고 그걸 우리는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충만해서 걸어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8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론을 만나셨다. 그리고 모세를 맞아들이라고 하신다. 아론은 모세를 만났으며 그 모세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동역자가 된 것이다.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신 거예요. 영접해 주셨다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16절부터 17절 말씀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했느냐?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보세요. 27절 말씀 보세요. 자, 4장 27절 말씀 내려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애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뭐해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다. 그리고 나서 3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 가서 아론을 만난 게 아니요 모세는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을 뿐이야. 복종의 길을 가는 거지.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론한테 어디서 영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영접해 와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가 너희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모세였던 거죠.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순종으로 가든 복종으로 가든 아론을 만나고 아론을 동역자로 얻고 사역을 시작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냐 복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 내가 있는 게 중요한 거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결입니다. 시작. 모세가 경험한 광야 40년의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시간으로 애굽에서 얻은 인본적인 40년의 삶을 지워버린 것이다. 기억하자.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지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없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예비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보이지 않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기억하라.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을 지배자로서의 지도자가 아니라 돌봄의 지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통해 가나안 정착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것이다. 아멘. 광야에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어디 간 거예요? 애굽을 향해 간 거예요. 뭐로만 채워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충만해져서 어딜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똑같지 않아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 세상 것들을 다 모여버리고 지워버리고 하나님 곳으로 충만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서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예, 오늘 우리들도요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왕자가 목자로서 지재산 하나 없이 양한 머리 없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 얼마나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세상 생활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결국 그거는 나를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여정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도 순종과 복종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뭐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가슴팩에 들어 있다고요. 여러분 가슴팩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순종하는 손길이 돼서 복된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